2020년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승리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임마누엘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 이름이 드높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사야 61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서를 자세히 보면 신약성서의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지길 소망하면서 저는 이사야 6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에게 건네받은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나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냈다. 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산 벼랑 꼭대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듣고서 왜 화를 내고 심지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도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잘못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면서 오늘 61장 이사야 6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은 1인칭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61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메시아의 사역은 온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지만 온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포로된 사람이나 갇힌 사람에게 특별히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곳에서도 사회에서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은 이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무엇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기꺼이 반응하게 했을까요? 이사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의 사역은 모든 불균형을 없애고 모든 슬픔을 없애고 기쁨과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는 이사야 61장이나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사역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오늘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의의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후반절에 따르면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 따르면 그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나무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한 그 희망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황폐해진 곳의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것, 폐허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의의 나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에 의해 나타내는 의의 삶은 폐허가 재건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도했고 마치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의 끝까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했고 또 변화를 경험했고 그리고 희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풍요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7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부유해진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 마음껏 쓰라는 의미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영원한 기쁨을 전하면서 쓰라는 내용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 교회 헌금도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성경금은 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승리하며 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싸움과 전쟁 속에 있는 세상을 중재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61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공평을 사랑하시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61장은 세 번째로 메시아의 오심을 다시 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1절에 따르면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는 이 구절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노래가 은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은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원의 옷, 또 의의 겉옷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옷은 제일 좋은 옷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탕자에게 입혀졌던 옷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제의 옷이 구원의 옷이요 의의 겉옷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의의 겉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은 하나님의 공의가 밖에서 주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유는 씨가 뿌려진 결과로 나오는 싹입니다.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은 성장하게 하고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따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씨가 뿌려진 결과로서 나오는 식물의 싹은 하나님의 공의가 안에서 솟아나는 은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나 씨가 뿌려진 결과로 나오는 식물의 싹, 이 두 가지 은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이 하나님의 두 가지 경우의 공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에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서도 또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즉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이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사회 약자에게 관심을 두는 공동체가 되고 또 믿음의 가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사야 61장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사야 61장이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긴 구절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심은 나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오심을 다시 고대하면서 곰곰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으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심해진 이때에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이 사회의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의 의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단절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주의 평화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찬양의 옷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 은혜와 역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